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disciples was increasing, the Hellenistic Jews among them complained against the Hebraic J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So the 12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on table. Brothers and sisters, choose 7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and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Amen.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통 유대인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과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순절 때 방문했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고 크리스찬이 된 이들이든지 혹은 예루살렘에 그래도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어졌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체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도 원래 있는 히브리 성경보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인용은 대부분이 히브리어 버전보다 헬라어 버전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한 헬라화된 유대인들과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헬라파 과부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구제 물품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어적인 문제였든지 사회적인 문제였든지 이게 의도적이었든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어쨌거나 헬라파 과부들은 여기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문제와 원망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는 이민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 1세대 어른들과 여기에서 태어나거나 1.5세대 여기 캐나다의 문화가 익숙한 또한 다음 세대들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과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과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사역들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루에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하며 생활에 아주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본 성령에 감동한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활발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갈등과 분열의 사건이죠. 여기에 교회는 대처 방안을 의논합니다. 사도들 함께 모여 우리의 본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여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새로 구제와 섬기를 담당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임명해서 그들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분열과 갈등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그 사명을 회복함으로 해결합니다. 종종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서 본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원망과 불평과 갈등의 문제 앞에서 그 구제 사역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도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본래의 사명대로 돌아오죠. 그 본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우리에게 고민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가? 아니면 우리의 전통과 습관으로 모이는가? 아니면 사람이 더 중심인가? 아니면 건물이 더 중심인가? 혹은 말씀이 중심인가? 우리의 전통이 중심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질문 가운데 정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제도와 조직 같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무교회주의는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좋은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화되고 어떤 외형적인 것을 신성시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제도와 어떤 규칙과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지껏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나가버린 사람은 기존 교회를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배교자,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의 제도나 직분 같은 것을 인본주의적인 것이라 그러면서 그것이 없이 행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교만이고 외형을 중시하는 또 다른 형식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그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차도 오래 타면 한 번씩 점검해주고 잘못된 것은 또 바로 교정해줄 필요가 있죠. 안경점에서도 그러더군요. 안경도 그 나사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해줘야 된다고. 교회의 본질,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잘 발견하고 깨닫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해결한 방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아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아무나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7사람을 뽑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며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죠. 하나님의 교회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구글에는 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이한 문제를 내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흔히 얘기해서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보다 다른 것에 취미를 가진 것이 보통 사람보다 2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고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어떤 일꾼들을 필요로 할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 일꾼들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구제사역인데 물건 잘 정리하고 잘 나눠주고 동계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힌 이 7사람이 초대교회 7집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 본문엔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7집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봉사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명령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뜻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적어도 한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한,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조건 피해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서라고 알려진 잠언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을 잘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것과 선한 것이 있을 때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내 방식대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성령께 순종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내 열심으로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꼭 딴지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회의 일이라도 차라리 그 일들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해야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해야 내가 어렵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여전히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라도 방해는 있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방법을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모습 그리고 비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어리석게 악한 방법, 저급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에서 고깃집의 진상 모녀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녀가 와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사람을 앉혔다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반말하고 막말을 한 것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고깃값을 요구하고 벌점 테러를 하겠다라고 협박하는데 그 여자분이 목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녀의 주장은 다른 자리도 많은데 굳이 자기네들 앉은 테이블 옆자리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단골 손님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식당에서 그 불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러한 태도를 보면 몇 배나 더 악한 것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와 사람들은 결국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할까요? 예,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모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편협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칭찬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모함받기도 하고 모욕과 거짓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하지만 결국 세상은 선한 모습, 착한 행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결국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